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술 시간이 되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각자의 엄마 얼굴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한 어린이가 엄마 얼굴을 그렸는데 유난히 입을 크게 그렸고 손도 크게 그렸는데 귀는 아예 없더랍니다. 하도 궁금해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내 어머니는 왜 이렇게 입이 크시냐? 우리 엄마는 말이 많습니다.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야단을 칩니다. 아니, 그러면 손은 왜 이렇게 크시냐? 우리 엄마는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때립니다. 짜증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또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귀가 없으시냐? 어린이는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엄마는 자기 말만 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일 현대인을 그려보라 한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입은 아주 크고 귀는 작을 것입니다. 머리는 큰데 가슴이 좁을 겁니다. 말은 많이 하되 남의 의견은 듣지 않습니다. 도대체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머리는 커서 아는 것은 많고 똑똑한데 남을 품을 만한 사랑은 부족합니다.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인정이 없습니다. 가슴이 좁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것하고 푸근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따지고 또 용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꼭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호흡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비유한 데는 숨을 쉬듯 계속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흡은 글자 그대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반복작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상호 교통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뢰고 응답하는 그 절충점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쌍방관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으로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아뢰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고 말하고 듣는 이 호흡의 원리는 그 여러 가지 기도 방식의 근본 원리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1시간 하는 중에 자기 말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면 아시죠?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얼른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간구도 아뢰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여지도 남겨둬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와 함께 오랜 역사를 지닌 기도 방식 중에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내면에서 깊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깊은 소리를 듣는 방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나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세요, 이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교정하실 때 따라갈 만한 여유를 남겨두는 폭넓은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택정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엘리 제사장이 잠을 자려고 자신의 처소에 누웠습니다. 이때 사무엘도 아직 등불을 끄지 않은 중에 언약궤가 있는 전에 누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하고 제사장 침상 앞으로 갔습니다. 제사장께서 저를 부르시기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말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 가서 누우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또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번에도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얼른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편히 쉬거라. 사무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일어나서 제사장께로 갔습니다. 이번에 엘리는 아마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친절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사무엘아, 이제 너는 가서 누워라. 그랬다가 또 너를 부르는 소리를 듣거든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지침을 듣고 사무엘은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방금 전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일을 행할 터인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직접 불러서 예언자의 직무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 크게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백성의 앞에 와서 전하는 직책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과 서원과 또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올려드리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제사장직은 배워서 행하던 것인 거에 반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침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부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 중에 엘리 제사장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사무엘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비록 어린아이였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처음 교통했기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의 음성인지 익숙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명백히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설명하는 바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다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1절 2절에서 엘리 시대의 영적 상태를 고발합니다. 우선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이 희귀하다 히브리어 약할은 귀하다, 보배롭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석은 희소성 정도에 따라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아주 희귀할수록 고급 보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섭취돼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이 부족하면 주변의 것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왕을 구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바알의 음식을 취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의의 재물을 탐했습니다. 영적 상태와 도덕의식이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둘째로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래일이나 예언적인 환상 등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곳곳에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눈이 어두워서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판단력 마비. 엘리는 앞을 환히 바라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 제사장 아닙니까? 백성들의 행로에 올무가 놓였는지 구덩이가 파였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엘리는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습니다. 똑같은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심의 차이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백성의 모든 기도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표로 하나님과 독대한 성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이가 많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까? 연로해서 귀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까? 자연적인 귀와 영적인 귀는 다른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무엘은 비록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으나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한 곤충학자가 친구와 함께 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이 곤충학자가 멈추어서 자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지금 무슨 소리 못 들었나? 옆에 친구는 아무리 귀를 쫑긋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들어보라니까. 이 소리, 바로 이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인가? 여전히 친구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 소리 말하는 건가? 사람 소리? 분수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그러나 곤충학자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귀뚜라미 소리가 안 들리는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분수 밑에 정말 귀뚜라미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소리를 듣나 궁금해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기 여러 소리가 시끄럽게 섞여 있는 거리에서 자네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나? 그러자 곤충학자가 말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 큰 신경을 쓰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하루에 계산해 보세요. 무엇을 가장 많이 신경 쓰며 사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 말씀하시건만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안 들린다고 말합니다. 모든 잡다한 관심의 채널을 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꼭 많은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의 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들었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성경처럼 사무엘아 여러분의 이름만 불렀다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100마디 1000마디를 들어도 그 들은 말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 내가
들을 준비를 했습니까? 그 많은 말, 허구한 날 들려지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나 했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은 하나의 모범으로서의 삶의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대단한 인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 해박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또렷이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게로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수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그 음성을 듣는 것은 구약시대나 있는 거지, 아니 요즘 같은 시대, 하이테크 시대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몇 사람은 생생하게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꼭 음성으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건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처하게 되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소통하십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다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또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친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웃이 언급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그 침묵의 소리마저 들어야 됩니다.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귀한 체험이요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성경에 들을 수 있는 자 듣는다 했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신앙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중등부 목회를 담당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300명, 교사가 44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마치 우리 작년 목회처럼 새벽 기도를 또 해요. 학생들이 다 근처에 사니까 그 임원들이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아침에 6시에 와서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합니다. 자, 그렇게 수련회를 시작하고 또 마쳤는데 학생 임원들과 수련회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면은 좀 부족했는데 이런 면은 잘 됐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자, 이런 평가를 하는 중에 한 중학교 남학생이, 3학년 남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중에 잘 진행되지 못한 몇 가지, 특별히 학생들이 무질서하고 또 말씀을 듣는 태도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수련회 준비 기도하는 제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 기도 안 했느니라. 여러분, 수련회가 잘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자기가 기도 안 한 탓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수련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학생의 평가를 듣고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학생을 누가 가르쳤나? 내가 가르쳤다. 나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통해, 환경을 통해, 또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 한국에서 오랜만에 전화 온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실천합시다. 들은 대로 살아갑시다.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감지할 수 있는 풍성한 영성을 소유해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